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생명 주셨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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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의 거처를 이동해 갔던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출생해서 그곳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이삭은 브엘세바 아래 남쪽 네게브의 브엘 라헤로이에서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들었던 것과 같은 흉년이 가나안 지역에 들게 되자 그는 블레셋 땅 그랄로 갔습니다. 아마도 이 흉년은 어떤 지역적인 가벼운 흉작이었다기보다는 가나안 지역 전체에 들었던 큰 흉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이삭은 아마도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에 머물라고 하셨고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오래 머물면서 농사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큰 수확을 얻게 하셨고 이삭이 그 지역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대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어서 결국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떠나라는 말에 의해서 그랄 골짜기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서 다시 팠는데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빼앗기고 다시 다른 곳에 팠는데 또 빼앗기는 과정을 반복해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에색 우물, 신나 우물, 그리고 르호봇 우물에까지 이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장에 기록된 그랄 땅에서 나온 이삭의 여정은 르호봇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26장 전체를 읽으면서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헷갈리기도 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된 이삭의 행적들이 창세기 20장에서 2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행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그랄 땅에 갔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겁함으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았고 결국에는 많은 재물과 함께 그랄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오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우물을 팠는데 또 그랄 땅의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의 평화 조약에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호칭입니다. 이삭에게 찾아온 아비멜렉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었던 아비멜렉의 아들쯤 되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은 맹세가 이삭에게 다시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리적으로만 본다면 블레셋 땅 그랄로 갔던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가나안 땅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과정이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브엘세바로 돌아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체 영토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 지명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 지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영토의 경계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우리나라로 친다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와 같은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한라산보다 더 남쪽은 바다이지만 이스라엘의 브엘세바보다 더 남쪽은 네게브를 지나서 애굽 땅으로 이어지고 또 브엘세바는 블레셋의 그랄 땅과 만나는 경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은 화면에 준비한 지도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지역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남쪽으로부터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의 뜻이 브엘 우물, 세바, 맹세, 즉 맹세의 우물인데요. 이 맹세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삭이 맺은 맹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그 언약, 그 맹세를 떠올리게 하는 맹세의 우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브엘세바는 바로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약속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둘은 블레셋의 그랄 땅에서 가나안의 브엘세바로 돌아온 후에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가나안의 좀 더 안쪽인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살면서 그들의 생애를 마감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믿음의 조상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나안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 돌아가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까지의 걸음을 그대로 걸으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면서 이삭이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어진 중요한 주제였던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어찌 보면 약속의 땅과 그 바깥의 땅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 브엘세바 근처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가 처한 많은 상황, 환경들이 있고
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어디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목표로 삼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 일 것입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이죠. 글 아래서 브엘세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고정하고 그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속히 멈추어 서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글 아래서 브엘세바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과해가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글 아래서 처음 농사를 지었을 텐데 이 이삭은 100배나 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블레셋의 시기를 사서 결국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가 풍성한 수확을 얻었던 그 땅, 그와 그의 사람들이 열심히 개간하고 땀 흘려서 일구어낸 그 밭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변 그 어떤 밭보다도 더 많은 소출을 안겨주었던 그 땅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떤 심경이 드셨겠습니까? 그뿐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랄 골짜기 쪽으로 이동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찾았는데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다시 그 우물을 파서 꼭 필요한 그 물을 위한 샘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역에 사는 블레셋의 그랄 목자들과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결국 에색, 다툼 우물을 내어주고 신나, 대적함 우물을 또 내어주고 겨우 르호봇, 장소가 넓음이라는 우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부당한 요구가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우물을 내어주고 자신이 또 다른 우물을 찾아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과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르호봇 우물을 팠을 때 했던 말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넓은 지역에서 우물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의 삶을 관찰할 때 발견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자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청소년기를 지날 때쯤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고 순순하게 결박을 당하여 제단 나무 위에 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40세가량이 되어서도 어찌 보면 결혼에 대한 조급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예비하신 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며 자신의 신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리브가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랄 땅에 와서 농사에 큰 수확을 얻었을 때에도 그 수확과 땅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물들에 대한 부당한 분쟁에 대해서도 그는 끝까지 악착같이 싸워서 자신의 이권을 지켜내는 데에 총력전을 벌이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양보하고
새로운 우물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창대와 왕성함의 복을 받아 누렸지만 그 복의 현상적인 것들을 움켜쥐고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100배의 추수를 가능하게 해주시고 또 막혔던 우물이 다시 뚫리고 다시 물이 흘러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추수와 그 생수를 내가 확보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나의 욕심이 투영된 나의 만몬의 우상이 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의 현상적인 모습보다도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삭은 비록 부당하게 자신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억울함과 상처와 증오와 원망과 자기 연면에 빠져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좋은 농토와 우물을 나누어 준 것은 아니었지만 부당하게 그것들을 빼앗기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그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빼앗긴 것, 손해본 것,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며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다시 브엘세바,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는 흉년 가운데 풍요와 광야 가운데 우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때로 억울한 추방, 이 에색의 다툼과 신나의 대적함으로 인해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이 빼앗기는 것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얻는 것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자유함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삭과 같은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한 평안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이 나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없고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래서 비록 상처를 받고 어려움에 처할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 수 없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이리저리 방향 없이 그저 열심히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주시도록,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자체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훌훌 털고 얽매임 없이 자유함으로 오늘 다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을 내딛고 오늘의 우물을 파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 난민이 되어 유리하는 이 상황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또한 1년 반이 더 지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로 인한 내전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며칠 전에는 군부가 반군을 소탕한다며 한 학교에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의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참혹한 일도 벌어졌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됨을 함께 회개하며 그곳에도 속히 평화와 안전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외에도 아프간 사태와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러한 여러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사랑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온 교우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수고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토요일 행사를 준비하는 많은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V24 차세대 교육관 건립과 또 영어부의 유스, 초등부 교육자 청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최동관 목사님의 항암 치료 과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 외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